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섰는데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분위기 바뀌어 나가는데 함께 계속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 같아 보이십니까? 무슨 매장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좀도둑들이 있는 미국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가게 그런 대형 마트 같은 곳인데 도둑들이 와가지고는 다 무너뜨리고 짐을 다 훔쳐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도둑질입니다. 많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액을 훔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훔쳐가는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면 어떤 걸 보통 생각합니까? 그냥 조금 몰래 슬쩍 해가는 것 정도를 생각할 겁니다. 만약 마트에 가서도 도둑질 한다라고 하면 몰래 몇 개 정도 품에 뭐 숨기든지 가방에 숨기든지 해가지고 훔쳐가는 정도의 도둑질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냥 몰래 조금 훔쳐가는 정도의 도둑질이 아닌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냥 벌금 조금 물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몇 개 훔쳐가는 그런 정도의 도둑질이 아닌 겁니다. 이 도둑질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도둑질 때문에 여러 마트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을 닫는 게 왜 문을 닫느냐면 손실액이 커서 이것보다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보면 진열대입니다. 냉장고 같은 데인데 저기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직원한테 말을 하면 저기서 꺼내주는 식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보면 저기 뒤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계산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흰 가방, 커다란 가방에다가 물건을 담아가지고 훔쳐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면 파란색 옷 입은 사람들이 있죠. 파란색 입은 사람, 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훔쳐가는데 그걸 제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뭔가 들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트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데서 도둑이 와서 훔쳐갔는데 제지하지 않고 신고해놓고 그냥 휴대폰으로 촬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촬영을 당하면서도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훔쳐갑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보면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지금 훔치려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와서 막 대놓고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휴대폰 촬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깨에 보면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보안 요원입니다. 저 마트에서 보안 요원으로 고용해 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제지하고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참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그 의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방침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면 아무 대응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고 뭐 사진 촬영 정도는 하더라도 동영상 촬영 정도는 하더라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심지어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한 2명 정도가 해고를 당할 정도입니다. 안전상으로 방침을 내렸는데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우리로서는 참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경에 미국이 처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는 상승했는데 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질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좀 더 쉬워졌습니다. 이전이었다면 저렇게 훔쳐가도 저거를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좀도둑들이 별로 훔쳐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따지면 당근 같은 것으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훔쳐가가지고 그런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더 쉬워지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 저런 도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좀도둑들이 훔쳐가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저 나라는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대응을 했다가 총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대응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당하고 촬영을 당하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들이 적어도 촬영 당하는 건 무서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신고 당해서 잡혀가는 거 무서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2014년에 시행되었던 발의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면요, 피해 9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그 이하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절도, 그리고 단순한 마약 소지, 그런 범죄를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취급한다라는 발의안입니다. 그냥 법에 처벌하는 수위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3번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하는, 교도소에 수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명 삼진아웃 제도라고도 합니다. 2번까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폭력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감옥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요, 고발을 잘 안 합니다. 해봤자 감옥에 그리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처벌도 심하게 안 받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촬영 당하면서도 도둑들이 아무렇지 않게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조차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잡아봤자 금방 다시 나오니까. 그리고 괜히 그랬다가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총기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고 방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 요원들조차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좀도둑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트 등이 폐업을 하기도 하고 마약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지식 수준도 높고 삶의 수준도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있었던 뉴스를 봤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멈춰 있는 사진이 찍힙니다. 그 사람들이 왜 멈춰 있겠습니까? 마약의 증상입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멈춥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약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의 증상 중 하나가 그겁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탁 멈춰버립니다. 그런 마약의 문제도 심각해질 정도로 치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 법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마트도 폐업하고 경제적으로도 치안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킨 이 발의안이 왜 발의되었겠습니까? 그 법이 왜 생겼겠습니까? 왜 생겼냐면 교도소에 너무 많은 범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교도소에 너무 많은 범죄자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깁니다. 그들을 먹여야 되고 뭐 전기세와 입혀야 되는 것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과밀화 너무 많이 모이게 되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해 들어간 재정들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 발의안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범죄자들을 많이 수감을 안 시키려고 처벌 수위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미국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마약 문제가 대두되고 마트들이 안전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심지어 다른 영상들을 좀 보면 막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ATM기를 막 차로 밀어가지고 부숴서 다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정보다 효율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사회가 아예 망가져 버립니다.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무섭고 장 보러 가는 게 무섭고 뭐 버거집 앞에서 차를 세워 놨더니 차가 막 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정보다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사건 이야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품 옷으로 온몸을 치장합니다. 몇 천만 하는 시계를 차고 그리고 외제차를 끌고 다닙니다. 벤츠 막 이런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파티를 날마다 하고 심심하면 여행을 다닙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한 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돈만 없는 게 아닙니다. 막 이리저리 다쳐가지고 막 헐어있기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치료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먹기라도 하려고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런 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이 부자의 집에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고 나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하나님 곁에 가 있는 겁니다. 반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가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자가 저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던 그 나사로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이라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한 잔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한 방울,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옥의 그 불길 속에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잠깐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마시고 싶어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천국과 네가 있는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사이를 서로 절대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하는 요청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저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라도 좀 회개해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죽고 나면 나처럼 지옥에 올 수 있으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이미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기도 안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 저도 안 들었던 것처럼 제 형제들도 안 들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죽은 자에게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내 이야기를 전하면 내 형제들이 들을 겁니다. 그러니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안 들을 겁니다. 안 들을 거야. 그러니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지도자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나사로 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안 듣는 겁니다. 이 말들을 보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실 조금 느껴집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돈만 많았겠습니까? 그냥 즐기기만 많이 즐겼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 부자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을 많이 즐기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냥 내 배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부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형제들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사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나사로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사로는 돈만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단순한 거지가 아닙니다. 돈이 없지만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천국은 돈이 없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사로는 돈은 없지만 이리저리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괴롭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지만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 많다고 해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부자가 먹다 남긴 것, 먹다가 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와 나사로, 이 땅의 삶만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구의 삶이 부러운 삶입니까? 이 땅에서 삶만 보면 100이면 100, 부자의 삶을 부러워할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넘치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날마다 마음껏 파티를 벌이고 돈 쓰고 싶은 만큼 쓰면서 막 여행도 마음껏 다닙니다. 고생 안 해도 되고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즐겁게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지 않습니까? 반면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다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기피합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저리 가 밀어낼 만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헐었던 데 상처받은 데를 개들이 핥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는 어떻습니까? 좀 귀엽습니다. 애완견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의 개는 들개입니다.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존재, 더럽고 기피할 만한 존재가 개들이었습니다. 그런 개들이 핥을 정도입니다. 이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두가 기피하는 삶,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나사로처럼은 안 돼야지, 아무리 힘든 사람도 그래도 내가 나사로보다는 나은데 라고 위안을 삼을 만한 그런 삶을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겉모습 속에서 그 속마음은 어떨 것 같아 보이십니까?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부자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나사로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부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죄와 욕심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없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는 괴롭지만 이 땅에서는 궁핍하지만 언젠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 나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면 내 이 고생 끝이야. 그 믿음이 나사로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부자와 나사로 그 끝은 어떠했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살았지만 죽음 후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손가락 끝으로 찍어주는 그 물 한 방울이 갈급할 정도로 그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 갈급한 사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 물 한 방울, 이 세상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정말 잠시라도 좀 쉬고 싶은 사람. 그렇지만 지옥의 형벌 속에서 그 끔찍한 벌 속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영원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아프지도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에 대한 위로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 천국에서 그는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한 삶 같아 보이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당장은 부자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부러운 삶을 사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화려해 보입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즐거워 보입니다. 돈을 생각하면, 재미를 생각하면 부자의 삶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입니다. 더 복된 삶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자의 삶이 정말 부러운 삶이었다면, 정말 좋은 삶이었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저 천국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좋은 것이었다면, 지옥의 형벌보다 아니 형벌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부자가 왜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형제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지금이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으니까 내 형제들은 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사로 보내서 회개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나서야 지옥에 가서야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내 형제들이라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SNS가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거길 보면 막 여행 다니는 사람들 사진이 올라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보입니다. 재미로 놀면서 쉽게 돈 버는 이들이 보입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이들, 많은 것을 가진 이들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른 채 그런 인식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만큼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좀 못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습니다. 뭐 1년에 몇 번씩 여행을 다니는 게 당연한 거고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왕 있는 차라면 외제차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맛집 인스타 명소 같은 데도 심심하면 놀려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잘 사는 거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고 있어.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이 마치 좋은 삶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게 인기가 많은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고 그게 멋진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보다 효율보다 재미보다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에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설령 내가 가진 집이 없고 차가 없고 1년에 아니 평생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더라도 친구가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진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사는 것, 능력을 갖추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라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없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걸 위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믿음이 점점점 떨어진다면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차라리 너무나 궁핍하게 너무나 괴롭게 살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고생했지, 많이 괴로웠지, 내가 이제 위로해 줄게. 내가 앞으로 영원히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게.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아파할 필요 없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마음을 쏟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절히 바라며 달려갔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가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낮추는 순간 우리 안에 죄는 점점 더 자랍니다. 죄가 일상이 되어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일상이 오히려 더 편한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놓지 못한 거 있던 것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들고 싶습니다. 고백합시다. 혹시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다면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희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고 안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다른 데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괜찮겠지, 두 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들을 하나님 반복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